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가까이 온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만날 수가 없었죠.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갔기 때문이죠.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본 어떤 이가 이제 도움을 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장 이제 도단으로 가게 돼요. 요셉이 도단으로 갔을 때 멀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기뻤겠죠. 먼 길을 이렇게 와서 드디어 형들을 이렇게 찾았으니 마음이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도 기뻤을까요? 형들은 요셉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봤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그냥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서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의 주인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잊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이 자기들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지 우리 신상에 좋은데 우린 잘 잊지 않잖아요.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형들도 이 동생의 꿈이 전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형들에게 요셉은 동생이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또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높은 분의 아들이나 딸이 실력도 안 되는데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딱 차지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올 때 그 사람 이름 안 부르죠. 뭐라 그래요? 야, 낙하산 온다, 낙하산. 그 낙하산이라는 단어 안에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어떤 불공평에 대한 분노들, 시기들, 반감들, 이런 여러 감정들이 그 단어 안에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는 이 말 안에는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되게 악감정이, 요셉을 향한 모든 나쁜 감정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20절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한테 오기 전에 모의를 해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다운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보면은 나쁜 계획을, 나쁜 모의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목축을 하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들은 이미 어떤 모의를 하나 해놨어요. 어떤 계획을 짰어요. 어떤 계획이었어요? 디나에 대한 복수.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일 계획을 이미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를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고 그 계획대로 피해 복수를 하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은 멸망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요셉을 죽이고 이스라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속일지를 모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형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가족을 그렇게 죽일 계획을 한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을 보자마자 그런 모의를 시작해 버렸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학살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큰 악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또 죽이는 일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어떤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비슷한 죄를 질 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민감한 척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죄에 대해서 나 되게 민감해. 나 정말 예민한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에 있어요.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회개의 기도, 회개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예.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요. 도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빠가 뭐라 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 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누군가를 엄청나게 살인하고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비슷한 죄를 질 때 훨씬 쉽더라는 거죠. 그게 가족일지라도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 죄를 그냥 내 삶에 그냥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너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민감하시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반드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회개가 습관처럼 하지 마세요. 뭐만 딱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회개, 그냥 습관처럼 툭툭 튀어나온 이런 회개, 여러분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되게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습관처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되게 진지한 거고 되게 귀한 거고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회개하되 여러분 진지하게 하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우린 결코 가볍게 습관처럼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획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요. 창세기 49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리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그러면서 한 명씩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근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 이 형제를,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누구예요? 세겜 학살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에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공동번역으로 보면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을 꾸미는 자들, 악을 꾸미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거닐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141편 4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린대요. 악한 자들이 하는 그 일을 나도 함께 하게 된대요. 그리고 악한 일로 얻게 된 그 진수성찬을 악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제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꾸만 이렇게 악한 일들을 모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악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하는 일마다, 모의하는 것마다 자꾸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모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함께 걷지 않고 그들의 열매를 함께 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의가, 그들이 가는 길이 당장 나에게 유익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 모의 끝에는 망한단 말이죠. 그들의 열매가, 그 진수성찬이 당장 먹음직스럽고 당장 내 입에 달게 느껴질지라도 나중엔 내 배에서 쓰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모의하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것을 먹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는지 내 삶에 계속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직장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 가운데 정말 악한 일을 모의하는 정말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고, 죄악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직장 그만둬야 되나요? 이제껏 교제했던 친구들과 이제 절교해야 되나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세속을 떠나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며 욕설을 입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 즉 믿음 없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들, 당연히 악을 꾸미는 자들이 많겠죠. 죄악된 길을 가고 오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등지고 이들 가운데서 떠나서 우리들이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 악을 꾸미는 자들,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 오만한 자들, 이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의 말과 다른 말을 하고 그들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들의 죄악의 삶, 오만한 삶, 악한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그들의 악한 삶을 자꾸만 악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신의 삶은 악한 삶이에요.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라고 잠잠히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불편한 거죠. 자꾸만 내 삶이 악한 삶으로 자꾸만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 우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실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불편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내쫓을 수 있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죠. 핍박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불편한 삶,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한데 그 불편한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누굴 통해? 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을 꾀하고 죄악의 길을 가고 오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이야기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한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만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는 이방인을 상대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 악을 꾀하며 살고 있는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의 삶은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사귀지 마,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마, 그들을 멀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떡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누룩, 그 일부의 사람,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여러분, 그들과 자꾸만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누룩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것처럼 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만 멀리하고 그 사람들의 죄악된 삶이 죄악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할 수 있죠. 옳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하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져요, 잘. 그게 옳은 거라고 안 먹힌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 내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그분이 정말 그 죄악된 길을, 내가 정말 악으로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자꾸만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악한 계획인데 자꾸 누군가 함께하고 함께하면 그게 옳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등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모의를 하고 모두 다 찬성하고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단 한 사람만 그 모의에 반대를 했어요. 누구죠? 르우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여러분, 요셉을 죽이고 형제들은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장례도 안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겠다는 건 장례도 안 치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돼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썩어지는 건 그 사람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고 최고의 저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요셉에 대한 악의와 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래도 치르지 않을 만큼 그만큼 요셉에 대한 적의가 있었더라는 거죠. 살기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면 루벤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루벤은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처음에는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러고, 두 번째는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고, 세 번째는 아예 손도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요셉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루벤은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 요셉을 미워해야 될 사람이 루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사랑과 대우를 대신 다 받고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누구보다 요셉을 미워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루벤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루벤이 죽게 된다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장자 루벤이 제일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형제들 가운데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구원해 내려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루벤도 요셉이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언행이 루벤 마음에 계속 걸렸을 거고, 아버지의 편애가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고, 그가 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어요. 왜요? 성숙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형제들 나이 정말 비슷비슷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뭐 장남이라서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본문 22절 뒷부분을 보면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을 구출해내려고 한 그 이유가 뭐냐 했냐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여러분, 루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생명 같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죠. 근데 다른 아들들은 몰랐을까요? 다른 아들들도 알았죠. 다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요셉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었고, 루벤은 기필코 이 요셉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이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루벤은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달랐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다른 형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를 잘 속이려는 마음은 있었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돼,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루벤은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달랐을까요? 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런지 그 마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라헬이 죽은 이후에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게 됐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한 건 죽어 마땅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아버지가 덮고 넘어갔더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더라는 거죠. 루벤은 아버지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 루벤 용서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이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벤에게 뭐라 그러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끊긴 같이 그렇게 너가 탁월하지 못할 거야. 왠 줄 알아? 왜냐하면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그 마음에 루벤이 잘못한 거를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루벤을 용서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들들 한 명 한 명한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어떤 희망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곱의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개인적으로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는 넌 나쁘니까 저주받아, 넌 잘했으니까 복받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곱이 용서 안 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용서 안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죄를 졌을 때 징계했어야죠. 집에서 내쫓든지 죽이든지. 이 죄는 죽일 수 있는 죄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잖아요. 근데 거기 그 죄를 덮어주더라는 거죠. 뭐예요? 용서했으니까. 루벤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큰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은 그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그 덮으심에 대한 그 감사함이 공존했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은혜 베푼 자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를 뭐라 그래요? 금수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벌레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벌레 같은 사람이 많죠. 살다 보면 많이 만나죠.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죽어 마땅한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걸 덮어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악한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그 형들의 그 악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이 악한 모의에 동의하고 찬성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내려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믿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늘 그렇게 잘할 수는 없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 섬김, 봉사, 구제, 전도, 선교, 헌금, 순종,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행위가 되려면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행위의 근거가 뭘까요? 뭐가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근거가 되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순종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 일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가 이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걸림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십자가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과 은혜가 도무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가 근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헌금 드리고 순종하게 돼요. 그럼 결국 그 성도 마음에는 계속 그 모든 일들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으로 쌓이게 돼요. 내 안에 신앙의 행위가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면 자꾸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자꾸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받는 건 당연히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신앙의 행위를 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 열심과 내 선택과 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도 내 노력으로 받는 거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자꾸 뭐가 없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입에서는 자꾸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내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 내 행위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내 의로 여기는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 마땅히 내가 한 걸 내가 받는 거니까 뭐가 감사해.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삭슬 받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한 만큼 받는데 오히려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되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을 내더라는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선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노 부부가 있었어요. 평생 처음 교회를 왔어요. 두 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두 분이 특히 그 남자 어르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일 일찍 와가지고 교회를 닦고 쓸고 교회 마당을 닦고 쓸고 성도님들 보자마자 먼저 가서 밝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러니까 교회 주일뿐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날 와서 막 교회를 청소하고 막.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한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 가진 것도 없어. 뭐 나이가 먹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 주방이든 무슨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셨던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자.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그 예배의 자리를 자꾸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면 가장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그 일을,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잘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향기 막 풍기고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교회에서는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새신자 교육도 잘하고요. 제자 교육, 뭔 교육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저는 사역하면서 교육하다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교육이 많은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욕을 먹어요. 그 교육, 그 양육 다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사는 삶은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교회는 이런 거야. 막 가르쳐줘요. 그리고 수료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걸 수료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랑 별개예요, 여러분. 수료하고 이만큼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해요. 이거 수료하고 저렇게 수료하고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한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가르침, 교육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접해야 될 거는 이렇게 신앙생활이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뭔지도,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선배들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교리 공부를 잘하고 그분들이 양육을 잘 받고 이래서 그랬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그 마음에 알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도.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자꾸만 배워요.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돼요.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11조 꼭 드려야 돼요. 왜냐면요. 그러면서 막 절기는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뭔가 자꾸 가르쳐줘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행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내 자랑과 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 그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고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더 높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겠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처음 시작했거나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리고 교리적인 이런 부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찬송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모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삶에 더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단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의 말씀으로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져서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그들의 삶이 악함을 드러내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아버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그 삶이 거기서 거기를 해서 아버지 그의 삶을 봐도 내 죄악된 삶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이러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 그들의 죄악된 삶과 오만하고 교만한 삶과 지옥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불편해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악함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와 또 아뢰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한 말씀들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많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놓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못 박아 주셔서 내가 걸음걸음마다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돼서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잘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